사도행전 중에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그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상에서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죠.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발한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사울이라는 박해자가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한 사건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던 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도구가 되는,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 가정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 땅끝 이방을 향하고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경계가 예루살렘을 넘어간다. 구약 성전을 비추던 그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땅에 국한되지 않고 그 통치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을 향해 점점 나아가는 그 주제를 이제 점진적으로 또 명확하게 증명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놀라운 점은요, 그 퍼져나가는 이방 곳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택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그저 퍼져간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찾아가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사도행전 안에서 오늘날 우리도 이 연장선상의 흐름 위에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이고, 이런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말하자면 말씀과 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먼가, 그죠? 그걸 좁혀 나가려고 소망하고 구하는 것. 반면 또 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다는 걸 알고 인정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존재의 차이, 그 간격은 또 얼마나 큰가. 자, 이건 좁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미약하며 작은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능력과 자비와 선하심이 무한하신 것. 사도행전에서 배우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되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되는 거라는 거죠. 열매고 양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구원이니 하는 말은 단순히 피상적인, 즉 표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게 바뀌는 차원이 다가 아니에요. 즉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 나간다거나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끊었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신앙과 구원이라는 건.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에 일반적인 이해가 돼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에 교회 가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그게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뭐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판단, 편견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강해요. 철옹성이에요. 그거 바뀌기 힘든 거예요. 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옳다고 생각한 자기 기준은 잘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앙인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꾸죠.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꾸는 게 되어지는 걸 할 때 주체가 하나님이신 건데,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본인께서 자신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사람을 물론 극적으로 바꾸시기도 하시지만 되게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걸려서 설득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 자기 능력으로 뭐든 다 하셔도요, 이 사람한테는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시죠. 그로 하여금 이해와 동의를 일으키셔서 생각도 바꾸시고,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중에 그 사람이 의심도 하기도 하고 미심쩍어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요,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대주제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나 하는 관점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변화가 아니라 베드로의 변화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봐왔을 때 사도행전 초반부터 거의 완성형 사도처럼 보였는데, 뭐예요? 베드로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먼저 고넬료라는 인물은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라는 그 해안 항구 도시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 로마가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가 파견을 나오는데, 그 파견된 부대의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이고요. 이탈리아. 여기 부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공식 용어예요. 그 병력의 단위를 말하는데, 이 병력이 60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부대라고 하는 것이. 이 한 부대 안에 백부장이라는 계급이 6명이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 한 사람이 한 100명 가량을 지휘하는 셈이 되죠. 요즘 군대 규모로 치면은 한 중대장급 돼서 그리 높은 계급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고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단순 하급 장교가 아니라 핵심 중간 간부이자 또 실질적인 전투 지휘관이었습니다. 또 군의 기강과 훈련과 전투와 징계를 담당하고, 얼마나 그 직급에 있는 그 사람이 거칠고 전투와 훈련에 닳고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피와 명령과 복종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로마 군인, 백부장. 그런 군인이면 또 자기 나라 식민지들을 볼 때 보통 어떻게 대하고 보겠어요? 권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착취도 일삼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 병사보다 급여도 10배 정도 많고, 많게는 15배까지 많이 받고, 시민권과 토지를 보장받는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신분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래요? 2절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특이한 거예요. 여기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가 할례를 받고 개종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유대교 바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통상 가리키던 표현이
경외자라는 표현이었어요. 평가 기준은 뭐냐면 바로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즉 고넬료가 구제하는 일이나 정기적으로 회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건데,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식의 식민지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인가 명확하진 않지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7절 보니까 자기 하인들과 부하를 요바로 보내는데 그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휘하는 군인들 중에도 이런 경외자가 생길 정도로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하인들이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할례자고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루는 이런 고넬료에게 3절에 제9시쯤 되었을 때, 유대식 시간표는 시에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9시는 9 더하기 6은 15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때가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의 오후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이때는 성경 완성 전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부르시죠. 고넬료가 두려움에 주목하여 이르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묻습니다. 천사가 답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은 지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너가 구원 얻을 자격이라든지 원인이다라는 건 말이 아니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의인의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의인의 제사다. 즉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가 구원의 조건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은혜를 이미 입은 너의 열매라는 의미로 나온 말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베드로라는 시몬이 지금 욥바에 있고 그가 묵고 있는 집 주인의 이름과 직업까지, 그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하인들과 부하를 욥바로 보냅니다. 자기가 본 것의 의미가 확실치도 않고 지금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일인지도 다 모르고, 뭐만 확실한 거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명령했다, 이 사실 가지고 순종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분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또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9절에 그때는 시간이 이튿날 제6시로 나오는데, 즉 다음날 12시예요. 정오입니다. 전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50km 떨어진 욥바 근처에 거의 다 와갈 때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옥상에 올라갔는데 10절 보니까 좀 있으면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 집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때에 마침 배가 고플 그 시간에 환상을 보기를,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같이 생긴 한 그릇이 내 귀퉁이에 줄을 메어서 달아 내려오기를, 자기에게 내려오는 걸 보는데 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생뚱맞게 뭔 짐승들이냐가 아니고, 이 베드로는 딱 보면 뭘 아냐면 뭐냐면 모세 율법이죠. 정결법에 부정한 짐승들,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왜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오랜 세월 지키고 몸에 밴 그 모세 정결법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베드로에게 드러난 연약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직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요. 하나님은 크게 두 종류의 율법을 내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세상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계명과 같은 법입니다. 이런 법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영구적인 법으로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내신 법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식법이 예를 들면 그런 법인데, 그 안에 제사법, 성전법, 정결법, 할례, 음식 규정 등등이 다 여기 포함돼요. 근데 이 법들의 주된 목적과 기능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의식법이 가리키던 모든 걸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건 다 폐해진 거죠. 베드로가 아무리 사도여도 율법의 이런 부분을 아직 다 깨닫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베드로를 마냥 비난할 일은 아닌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또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과도기, 출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조차도 점진적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나? 또 하나는 나는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답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자기는 지금껏 그런 걸 결코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라는, 이런 자기 자신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자, 이런 말씀이요, 이런 대화가 3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또 반복해서 거절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과 들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 후에 그 그릇 같은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것도 보면서 어떻게 속되고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어떻게 다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 베드로의 현재 상식 속에서는. 자, 이어서 베드로의 또 한 가지 연약함은요, 첫째는 지식의 부재였고, 그가 보인 반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여러분, 사실 엄청난 말이거든요. 아무리 그가 일부분 몰랐다 했다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꼭 뭐가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던 무슨 책망을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뭐냐면 그의 여전한 기질이 등장하죠. 진심이고 열정도 넘치는데 이 사람 참 의리도 있고요,
너무 고마운 제자인데 이 사람은 꼭 이렇게 결정적일 때 자기가 주님을 가르치려 들고요, 자기 고집이 세고요, 그러다가 또 돌이키기도 빨라요. 주님이 제자들 발 씻겨주실 때 그때도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내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급격히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충동적인,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바로 앞에 본문에 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나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그럼에도 뭐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다. 지금 그의 말투가 여전한 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도 자신을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완전히 옛 자아를 벗어버렸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잣대를 들 때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물론 행동거지 말본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나도 그렇게 보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사람이 한순간에 개과천선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여전히 베드로고요, 박대일은 여전히 박대일이에요. 급한 성미, 게으른 체질, 우울한 성향, 또는 변덕스러운 기질, 혈기 등등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들이에요. 옛 자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자아를 지닌 채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바뀐 증거가 있어야 침례를 받는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설교 노트를 열심히 적고 있는 자녀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철이 들어야, 엄마 아빠한테 더 이상 혼날 일이 없어야 침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침례를 받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 후부터는 완벽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는 침례를 받고도 그러냐? 그러면 부모는 침례 안 받았어요? 너는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겠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에요. 쉽게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와 어른이라고 있는 나 자신을 보세요. 나도 아직 철이 안 든 게 많다고.
베드로는 자기 옛 기질만이 아니라 지금 결정적으로 자기 생각과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많이 듣기도 들었고요. 이방인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일도 많이 목격도 했고요. 또 승천하실 때 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란 약속 직접 들었고요. 심지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들도 목격하고 있는 중이죠. 상당히 변하긴 했어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일을 목격했고요. 지금도 요바에서 어디에 있어요? 부정해서 상종 못할 무두장이의 집에 묵고 있는 것도 그럼 변화인데, 근데 아직 이것만큼은 뭐요? 정결법.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속에. 먹을 수 없는 짐승들. 근데 이걸 왜 보여주신 걸까, 나한테 하나님이? 그것은 의아하죠.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 17절에 우리말에는 마침이라고 나오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보라예요. 보라.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그를 불렀다. 즉 방금 본 베드로가 본 환상과 이 사람들이 도착한 일이 관련이 있다는 의도죠. 1층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묻는데, 베드로는 그때 환상 다 본 다음에 옥상에서 이게 무슨 환상인가 생각하던 그때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려가서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무슨 일로 왔느냐 했더니 고넬료를 소개하는 거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초청한다 그래요. 22절에. 거절할 수 없죠.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과 이들이 와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건 뭐 고넬료가 지금 자기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조금 전에 봤던 그 환상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건가라는 짐작 정도는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요, 사울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실 사울이 준비되는 동안에 그 공식적인 시초는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 보자기에 들어있던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한테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냐면 단순히 먹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이방인들과의 구별 문제거든요.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땅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땅인데 거기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면에서 제시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니까 겸상하는 일도 없고 이걸 철저히 고수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자들을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구약 기간 내내 선민으로 지내온 백성들이고 할례 받고 들어온 백성들이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구별했던 그 존재들을 지금 와서 받아들인다?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뒤에 고넬료로 시작된 이 이방인들의 교회를요, 교회로 인정하냐 마냐로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시끄러웠어요. 바로 뒤에 11장에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나온 말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 피고 볼 때는 좀 황당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우리 교회에 드릴 수 있는 거냐? 그런 사람들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대요. 뭐예요? 아직 과도기예요. 차별 없는 구원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논리가. 아무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했어도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생각과 전통과 이 가치관이 여전히 뿌리가 깊은 거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사마리아인들은 뭐 혈통적으로 뿌리가 같으니까 할례 다 받았거든요. 짐승 취급해도. 근데 할례조차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생각이 상식이 아닌 거예요. 이때 11장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가 본 환상과 있었던 일을 교회에 쭉 설명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하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고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15장 가면요,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예 회의가 열려요.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 변론이 커져가다가 결국 이때도 누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길,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시니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자, 이 말로 예루살렘에서는 논쟁이 끝납니다. 자기가 과거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고집을 부렸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것을 경험하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내린 거죠. 이방인이나 우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는 것이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니에요. 과도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상식이고 세계관이고 당연한 거고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과 그 당연함과 그 옳음도 하나님의 본 뜻과 본 계획과 대립하면 그건 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추적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 모든 세계 피조물과 땅이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발산했습니다. 보시기에 아주 좋았죠. 그리고 그 전체 세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 내리시기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명령하시는 게 1장 28절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은요, 그 전체 세계 중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경계를 두시고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있게 두시고 또 명령하시기를 그곳을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2장 15절이에요. 즉 전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그 자체로 정결한 건데, 그들에게 특별히 에덴을 또 구별하셔서 뭐와 비슷하냐면, 창조하신 7일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별을 주신 거, 즉 지음받은 사람의 전체 삶, 전체 시공간이 예배이면서도 근데 또 예배를 위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정해주신 원리가 있죠. 창조된 세계는 다 정결한데 그 안에서 또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신 영역이 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 얘기 배경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타락 전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원래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그 원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삶이 예배라는 논리로 우리가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예배한다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정결하고 다 선하고 버릴 거 없어도 그 안에 일상의 공간이 있고 예배의 공간이 있고 일상의 시간이 있고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십니다. 이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고유한 원리예요. 자, 그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데 무슨 개념이 들어오냐면 부정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 정결함에 더하여 부정함. 부정함?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결격 사유의 상태. 이 말이 그 땅 자체가 부정하다,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다, 저 물건이나 짐승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이 사람이 죄로 더럽혀졌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 그 죄인이 발을 딛고 있으며 피를 흘린 그 땅, 그 죄인이 다루고 먹고 있는 짐승, 죄인이 만진 물건, 주로 접촉으로 인해 더럽혀진, 그래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일정 기간 주신 규정과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역시 구별이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구분이 나뉘냐면요, 거룩, 정결, 부정. 짐승도 거룩한 짐승,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 정결한 짐승, 하나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사람을 두고도 거룩한 사람, 제사장, 정결한 사람, 이스라엘 언약 백성, 부정한 사람, 일반 죄인들, 이방인들. 곧 장소, 거룩한 장소 곧 성전, 정결한 곳 이스라엘 땅, 부정한 곳 이방 땅, 지역, 온 세상.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 문제가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땅의 문제와도 관련돼서 자기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고수해야만 하는 원칙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그들 안에서 흘러간 거냐면, 우리가 그 부정한 것들과 상종을 안 함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하다. 그 규정 내신 구별의 본 의도는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의롭게 되거나 자랑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표로 주신 거라서, 이걸 잘 이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입에서 나는 그걸 평생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말 자랑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은혜와 감사로 살라고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부정한 인간, 부정한 땅이라고 정죄하는 편견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고 이게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실제로 믿었어요. 편견이에요. 자, 왜 편견인가 하면, 구약의 이방인들 중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자, 보통 신학적으로 구분짓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구원의 대상, 범위를요, 언약적으로 표현을 할 때 보통 구약을 표현하면 오직 이스라엘, only 이스라엘,
신약을 모든 민족, all nations. 그러는데 자, 큰 틀은 그렇지만 자, 오직 이스라엘이라 할 때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안에 언약 백성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자, 큰 틀은 그런데 결국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그 구원 계획이 구약에서부터 비춰졌고 이 편견을 부수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때에도 이미 많이 암시가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의 기생이자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 살몬이라는 유다지파 남성과 결혼하죠. 또 모압 여인이자 이방 여인이었던 룻, 보아스와 결혼해요. 이 두 여인은 특별히 예수님 족보에도 든 여인들이죠. 시돈의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말을 믿고 따라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믿음의 본보기로 언급하신 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깨끗함을 얻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 뭐냐면요, 구약 언약 공동체는 할례 받고 들어오는 공동체여도 실제 구원은 할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이 구약 때의 언약은 역할, 기능이 장차 완성되고 장차 맺어질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가리키는 그림자의 기능이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고 실제로 다 고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림자라서. 또 이렇게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도 심지어 은혜가 주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기준으로 800년 전에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요나 있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게 그때 요나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탔던 곳도 바로 여기 요빠였어요. 지금 베드로도 같은 상황인 거죠. 요빠이잖아요. 이방인한테 가라고.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적국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를 말하기가 이게 싫을 뿐 아니라 그걸 명령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인간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고 회개해서도 안 될 인간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놓고 있는 편견이 뿌리가 깊은 상황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풍랑 보내서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는 과정을 지나서 니느웨로 가는데 어째요? 니느웨를 이렇게 돌면 3일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 보면 요나가 하루 만에 돌았대요. 대충 회개해라. 40일 뒤에 심판하신댄다. 회개해라. 대충 전한 거예요. 대충. 그렇게 외쳤는데 이 성이 여러분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요나는요, 이 결과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화를 내요. 어떻게 화를 내요? 되게 은혜스러운 말씀 같은데 이런 어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뭐예요? 끝까지 자기가 옳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시라고 분노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사 시원하게 그늘 만들어 주시니 그랬더니 또 좋아하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가볍습니까? 그러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일게 하시니 또 불평을 하죠.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재배한 것도 아닌 하룻밤 났다가 말라버린 이 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요나서는 자기 확신과 편견에 사로잡힌 선교사 자신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라는 걸 고발하면서 그 와중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죠.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 그 뒷시대 요나로부터 300년 뒤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 포로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돌아옵니다. 성경 순서 배치상으로는 온전히 이 성경 순서가 시대 순으로 배치된 게 아니어서 에스라서가 역대기 상하 뒤에 배치가 됐는데 그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로 알려져서 이 저자군으로 한 대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실은 에스라서를 시대 순으로 배치를 시키면요,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입니다. 스가랴와 말라기 사이에 BC 458년경에 2차 포로 귀환 주도한 인물이 에스라예요. 아무튼 이 에스라보다 이미 80년 전에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의 주도로 포로 귀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기간 중에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시끄러웠던 이슈 중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였어요. 당시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포로 기간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심지어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정결운동이라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내린 조치가 뭐였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들과 그 사이에 난 자식들을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 본문을 회개운동이고 정결운동이고 공동체의 순결과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말들은 좋습니다만 근데 그때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를 좀 들여다보면요, 정말 그게 단순히 회개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아프고 씁쓸한 면들이 많아요. 서로 간의 갈등과 비난과 정죄의 분위기였어요. 슬로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 뜻대로 하자인데 또 한 면은요, 상대를 고발하고 흠을 들추며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는 그랬지만 나는 안 그랬다 이거든요. 너는 그랬지만 나는 그러지 않음으로 난 의롭다 이거거든요. 정죄와 배척의 열기가 공존하는, 그래서 어떤 해석도 있는 게 사실이냐면 이런 결정이 정결운동, 회복운동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과한 열심일 수도 있다. 시대적으로도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암시된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또 점진적으로 새 언약으로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좀 과한 조처였다 이러는데, 사실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 말한다기보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에스라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만 남아있지, 기록되어 있지, 기록에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당시보다 한 60년 앞에 1차 포로 귀환 시절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 거기 환상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당시 대제사장이 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인물인데 그가 하늘 법정에 서 있는데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 같은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인처럼 그 재판장에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 옆에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당시 백성들 사이에 남은 여러 불만들 중 하나가 지도자들이 무능하다, 흠이 있다, 정결하지 않다였는데, 아마 제사장 가문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던 그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백성들의 정죄를 당하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은요, 지금 사실 이 백성들의 대표로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사람으로 이 법정에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먼저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뭐라세요?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너는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는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가 너의 죄를 제하였노라. 그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 주어라. 그렇게 그를 회복시키셔서 복직시키면서 그와 동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싹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죠. 여러분,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가 그러고도 대제사장 질을 한다고 서 있냐? 심지어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이게 공의입니까? 하나님은 대체 이런 더러운 자를 멸하지도 않고 뭐 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던 당신의 그 말은 뭐였던 겁니까? 판단을 미루시는 겁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공의를 논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시면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정결과 진정한 거룩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기준이나 사람의 편견이나 사람의 선긋기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입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정결함이라고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정결함이 1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룩을 논하고 정결을 논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겁니다. 거룩과 정결의 그 경계의 바깥에 있던 더러운 부정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바깥이라 하지 않겠다. 너를 정하다, 거룩하다 하겠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본래부터
매 한 가지 본질이 동일한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고 본 계획입니다. 내가 택한 자들, 부정하다 일컫는 이들을 내가 정하다 할 것이요, 심지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고 만들 것이다. 이런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다가, 시간 속에서 나타내시다가 그것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자기가 고난 당하심으로 부정함의 극치로 알려지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리하여 그로 인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자들 누구든지 차별 없이 피를 만진 자,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 부정한 짐승을 먹는 자, 사마리아인으로,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뭐라세요? 거룩한 내 백성. 이게 불가능해서 새 시대로의 전환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게 세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구상이자 계획이고 진행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낸다는 게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그러니 그분이 머리이신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고 모든 것이죠.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고 아는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로 둘러싸여 있고 그분을 머리로 한 몸으로서 받고 있는 이 영광과 보호와 이 위로가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셔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고 속되다 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음식 문제, 먹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요, 내게 주신 환경들, 내게 주신 상황들, 또 내게 주신 사람들, 그게 다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호언장담하지만 내게 중요한 게, 나한테 중요한 게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자기중심적이고 내 중심,
내 생각, 그게 확실히 옳은 거여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아래에 굴복시킵니다. 우린 직접 말로 내가 옳고 주님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죠. 그러면 큰일 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직접은 입으로 안 합니다만 실은 우리의 편견과 고집과 생각 속에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간상 문제로 인하여 이런 일이 수만 가지가 다 될 수 없어요. 수천 수만 가지. 내 속에서 내가 평소에 좀 싫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 또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 멸시하는 생각까지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죠. 사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예요. 그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거고 시도하지 않을 거다, 이거거든요. 뭐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두고 속되다 하는 꼴이죠. 다 뭐냐면 지나친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옳다, 그 이상 나아가질 않죠. 인간이 헛된 자신감이에요. 완악함이고. 여러분, 이게 비워지고 교정돼야 되고 바뀌어져 가는 거, 신앙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이런 일이 나한테 열매로 증명되게 해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길 원한다고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오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선을 긋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과는 별개로 내가 너무 쉽게, 내가 스스로가 한심하고 너무 나조차도 내가 너무 짜증나게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 스스로에게 막 욕하고,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진짜 바보, 진짜 등신아 이러면서 속으로 자신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마십시오. 또 정말 내 지금 현실이 무슨 현실인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현타라고 하죠. 여러분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든지 앞날을 두고서라든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신자에게는 정하다고, 선하다고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은 속되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내가 선이다 악이다 평가할 게 아니고 가라 하시는 그 눈앞에 있는 걸음부터 가면 돼요. 그러면 싹이 나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완성시키시지 않으시고 시간이 걸려서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이에 순종하는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고행하겠습니다.